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신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왜 성도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와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영원 끝날까지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있을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만 맞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복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신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던 모든 역사 가운데 또 구원받는 현장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로 오십시오. 그 예수님을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또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경우도 있어요. 38년 된 병자는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지도 않으셨고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으러 다른 동네에 간 것도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든 예배하지 않든 그 하나님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복음은 그거죠. 내가 너를 낫게 하여 주겠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 싶습니다. 육신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내 딸이 지금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 동생이 지금 죽었는데 사흘이나 됐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정말로 복된 소식이죠. 육신 가운데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그 육신의 복된 소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된 소식도 주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삶 속에서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풍랑이 치는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 제자들은 먼저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제 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그 현장 가운데 폭풍우가 치고 지금 배가 함몰되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시여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 주님에게로 거기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물 위를 걸어서 내게로 오라 라고 하고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한 말씀입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지만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셨고 많은 역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확실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조금 다른 가치관이죠. 세상의 방법과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제자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디도라는 제자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치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대적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모든 다 성경에서는 대적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동네에서 어린아이들이 놀다 보면, 이제 예전에는 동네에서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인사를 잘하면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참 인사 잘하는구나.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라는 거죠. 왜?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네에서 애들이 까불고요, 말을 안 들면 그러죠. 야, 너네 아빠 누구냐? 교육을 잘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방법,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방법,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른 남자들을 향하여, 어른 여자들을 향하여, 청년들을 향하여, 그리고 종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이미 기록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디도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잘 산다라는 건, 여러분, 인생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잘 살았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부자로 살면 잘 먹고 잘 쓰고 잘 노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닐까. 그런데 사실 부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부자로 살아보지 못하셨으면서 네,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과연 부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프린트만 교수가 미국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저는 이 연구에 대해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인 10만 명, 적지 않은 수입니다. 연구를 하면서 10만 명에 대해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게 가장 행복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낙천적인 인생관이었습니다. 인생관이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생관보다는 긍정적인 인생관이 행복을 주는데 조과적이다라고,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인간관계를 통해 사랑을 주고받고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을 느꼈다라 그러는 거예요. 더욱더 가깝게는 가족 안에서 그러한 인간관계, 또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그러한 인간관계, 주고받는 그러한 사랑 속에서 많은 행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일에 대하여 보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때 행복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연구를 제가 왜 반대를 하냐면, 이 연구는 이미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에게 조사를 한 거예요. 이미 가정이 있고 결혼을 했고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이미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세 가지, 낙천적인 인생관,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한 것이고,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문을 대변을 했겠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을 앞둔 그러한 대학생들에게 다시 이 똑같은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똑같은 대답을 할까요? 낙천적인 인생관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아니요. 그들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행복의 첫 번째 순위가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좋은 직장입니다. 보람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검사, 판사, 의사가 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보람 그것은 둘째치고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곳에 강남이나 압구정에 사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중학생, 고등학생 취업을 한 사람이 아닌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그래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거 다 소용없다더라. 그런데 사실 그 말이 그들에게 먹힙니까? 안 먹히죠. 왜?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그 부자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디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세상에서 용서하고 세상에 지는 것은 우리가 싸울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화를 낼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화를 낼 수 있죠. 싸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지는 것이 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용서하지 않고 내가 갚은 대로, 내가 받은 대로 갚는 것이 승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용서하는 것이 승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겠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신음소리에 기도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부르짖어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희들에게 들려주겠다.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죠. 약속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제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신 말씀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불변한 사실입니다. 복음이 있는 거 불변한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가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그 선조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방법들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2절, 남자 어르신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남자 노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 노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자 어르신에 대한 삶의 방법입니다. 남자 어르신들은요, 이미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분들, 모든 사람들을 남자 어르신이라고 함께 포용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 노인에 대한 삶의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절제하라는 거예요. 경건하라는 겁니다. 신중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남자분들은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또 경건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십시오. 온전하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온전한 사랑,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남자 노인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사랑이 없고 인내함이 부족한가? 아니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들에게 더욱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자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른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부모라고 하는 그 자리가 세상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많은 이들에게, 많은 후배들에게,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더욱더 절제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왜? 믿음의 선조들이, 부모님들이 간 그 길에, 그 길이 누가 가는 길이에요? 내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이고 믿음의 후손들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앞에 경건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2주 동안이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회 그 이 정화조 배관이 터져가지고요. 이제 서궁하고 저희 사택 밑에 서궁하고 이제 고물상 밑으로 이제 그 배관이 지나가는데, 뭐 터진 지는 한 1년이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차고도 이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해가지고, 2주 전부터 매일 그 고물상 사장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죠. 이거 어떡할 거냐. 내려와 봐라. 내려가면 뭐 방법이 없죠. 예, 원인도 모르겠고. 이틀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초원증을 눌러가지고 어떡할 거냐고. 그럼 그때마다 내려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싸워야 되나? 욕을 해야 되나? 예? 우리 거 아니라고 막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있나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심증으로는 우리 게 아니다. 저는 심증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를 기다린 겁니까? 우리 게 아닌 게 확실해지는 순간 내가 화를 내리라.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만을 기다린 거예요. 예, 설비 사장님을 불러서 땅을 파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를 통해서 예, 나온 결과가 사택에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숨을 돌렸죠. 야, 잘했다. 잘 참았다. 무조건 죄송하다라고 한 게 잘 됐다. 그때 우리 게 아니라고 싸웠으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야,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화 먼저 냈다고. 얼마나 많이 욕을 했겠습니까? 인내했습니다. 뭐 그것이 어쨌든 결과는 이제 사택에서 나가는 그 배관이 끊어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인내하십시오.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절제하시고 경건하시고 신중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한번 보세요. 여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여인들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행실이 거룩해야 됩니다. 모여서 모함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젊은 여자들은 누굽니까? 자기의 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한 부모님들은 결혼하지 않은 딸들을 잘 교훈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어떠한 일에든지 신중해야 됩니다.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 해야 되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여자 노인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여인이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여인들로서 관여하는 영역이 그만큼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할 부분과 어머니가 할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역이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될 영역이 더 넓다 보니까 모세의 오경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여인들은 가정에서 그 보여야 할 과정에서 그 관여하는 그 영역이 넓고 또 가르쳐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행실을 거룩해야 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 복종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관여하는 영역이 그만큼 넓기에 그것을 감당하는 여인.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젊은 남자들에게 향하여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여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뭐 전무후무했죠. 그러니까 여인들은
남편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속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젊은 남자들에게라고 말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취업을 하기, 결혼하기 전 모든 사람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결혼하기 이전 모든 젊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든 교제를 하든 직장을 선택하든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선한 일을 보여야 하며 교훈에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거역하지 않는 것, 또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들었다면 그 말에 거역하지 않는 것,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자기 완성을 이루어야 될 때, 자기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생활,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의 권면하는 이 내용들 전문의들에게 아주 합당하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과 생각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 나를 완성해 가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모든 자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범사에 선한 일을 보여야 됩니다. 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신성을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실성을 나타내십시오. 거룩성을 나타내십시오. 진실성을 나타내십시오. 왜 그래야 되느냐? 10절 후반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잘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능곡교회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는데 내가 교회 교인입니다.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능곡교회 다닙니다. 능곡 장로교회입니까? 감리교회입니까? 능곡 감리교회 다닙니다. 내가 거기 목사님을 아는데 성격 굉장히 더럽던데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가 능곡 감리교회 목사님 한번 경험해 봤는데 성격이 괴팍하고 정말로 인정머리도 없고 뭐 인내도 없고 경건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여러분 그렇던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세요. 10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여러분들의 삶, 먹고 마시는 것, 자고 일어나는 것, 일하고 쉬는 것, 모든 것 가운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를 빛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빛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9절 10절 말씀에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직장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세 가지 삶만 사더라도 교회는 빛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다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신 갚아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진실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잘하게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은 뭡니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2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인내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절제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신중하되 열심히 신중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되 열심히 감사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두고, 말씀의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부자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부자인 것 같은데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예, 만족 안 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단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면 아까 비유로 말씀을 드렸듯이 너희 아버지 누구냐? 예, 우리 아버지는 아무개입니다. 그래, 참 너희 아버지가 너를 잘 가르치셨구나. 그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곡교회 성도로서 인생을 잘 살아간다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야, 능곡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일 것 같다. 능곡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일 것 같다. 능곡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 것 같다. 정말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내가 느낀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나를 더 잘 대해준다고 해도 옆집 아저씨가 내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주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현혹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좌절한 인생입니다. 망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물질이 없고 이 땅 가운데 가진 것이 없고 이 땅 가운데 남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르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때로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절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또 이해하고 험담하지 아니하며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날마다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적어도 목사님보다 부자다.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